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땅에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땅에 오신 예수님, 땅에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12월 달이 벌써 되었습니다. 2022년도도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12월 마지막 달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가더라고요. 너무나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손자, 손녀가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또 너무나 좀 조용하고 12월 달은 특별히 성탄절이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추리를 이쁘게 했는데 우리 김미리 자매가 이 추리를 봉헌을 했어요. 굉장히 크고 참 아주 멋있는 추리를 봉헌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25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천국을 가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고 또 예배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초는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생겨나기 전에, 우리는 지금 2022년도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생겨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태초에 말씀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이 생겨나기 전 태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으로 계신 그분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무엇으로 있었느냐면 말씀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있었다고요? 말씀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살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돌려야만 하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교회 올 때만 먼지 탁탁 털고 오는 책이 아니라 항상 곁에 가까이 두고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오늘도 하시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영적 기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적 기가를 당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야 되냐면 은혜가 떨어지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한숨이 늘어나게 되고 에이샹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기갈 현상이 어떤 때 일어나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멀리 내가 있을 때에 영적 기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이렇게 틀고 소리가 나고 그러면 영적 기갈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예, 그냥 끄요. 뭐 또 중요한 대화라고 중요한 대화도 없어. 자, 그리고 말씀을 멀리 하게 될 때에 영적 기갈의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에 영적 기갈이 일어난다. 말씀과 멀리 있을 때에 영적 기갈이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삶이 나에게 멀리 있을 때에 영적 기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기갈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가? 두 번째로 내가 지금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또 세 번째로 나는 지금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영적인 그 기갈의 문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갈의 문제가 생길 때 즉시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기갈이 생기면 다 남 탓하는 거예요. 교회 탓하고 목회자 탓하고 다른 신자들 탓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영적 기갈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따라 점검하시고 놀라운 영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언제나 있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합독합니다. 4절부터 10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는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빛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곳이 환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환해집니까? 생명으로 환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1700년대의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아주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리고 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밀려오다 보니까 수많은 그 범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아주 못 살고, 그래서 사회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혼돈 가운데 있었고, 또 많은 죄악이 횡행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각지를 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 지역의 이 산업혁명 때문에 수많은 그러한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이 죽고 또 다치고 이러한 그 유혈혁명이 일어났었는데, 영국만큼은 요한 웨슬레이의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영국의 이 산업혁명이 잘 넘어갔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는 곳에 죄악이 회개되고, 또한 이 죄악이 사라지고, 또 선한 빛의 영향을 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 기도에 참석을 하셨겠지만, 탤런트 정선이라고 이쁘장한 그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강사로 나온 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선이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저도 궁금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선이라고 하는 이 탤런트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얼마 살지 않고 자살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이 자살해서 죽으니까 참담하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코미디언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만 알았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아주 수십 년 동안 그런 힘든 가정 가운데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이제 들어봤는데, 이 정선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이 간증에 보면 수많은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불행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토설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시련과 슬픔과 좌절과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좌절과 절망, 참담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니엘 기도의 강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 죄악을 회개하게 하고, 죄악을 없애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이 사라지게 하고, 어두움의 사회와 가정을 변화시켜서 빛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두움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두움의 그늘이 있는지, 나의 심령 속에 어두움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빛이 되시는 예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어두움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의 이 어두움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빛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의 이 빛의 비침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나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이 내 심령 속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어두움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주는 설아와는 달리 어두운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이제 승주가 있었을 때에 제가 장난 아니라고 이렇게 교회에 같이 왔다가 불을 끕니다. 그리고 막 실검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하면서 찾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어두움이 있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거죠.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어두움이 있거들랑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풍성해지는 할렐루야 은혜로 말미암아 빛을 물리치고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빛의 영광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땅이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만왕의 왕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귀빈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귀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이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왕의 상속을, 하늘의 왕의 상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느냐, 사랑하면서 살고 있느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렇게 끊임없이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이죠. 영광스러운 생명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12월,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명을 이미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성탄의 계절 12월을 우리가 더욱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또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고 더욱더욱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12월이 되어져서 이 12월 한 달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약속된 놀라운 소망과 축복으로 풍성한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12월 우리가 한 달 살아갈 때에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의미를 더욱더욱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로 가득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미쳐져서 아버지의 복음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한 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즐겁고 행복한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